하나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미약한 저희 부부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난 일주일간 저희들이 살아낸 삶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저희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실상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물질을 의지했고 제 생각이 더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택하여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백성들이 광야에서 단순한 불평을 넘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기 전의 삶의 형태로 자꾸만 돌아가려 합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에서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저희 신라 같은 믿음에 그저 만족하는 부끄러운 성도였음을 고백합니다. 한없이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소망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 많은 성도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어린 양들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영혼이 회복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씀의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순절날, 칠칠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런 기념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달력이 연해가 1월부터 시작되는데 기독교의 달력은 매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이 성령의 강림주일은 이렇습니다. 유래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떠나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했던 그것을 다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시는, 승천하시는 일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내가 반드시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은 주님이 왜 당신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성을 참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강한 것 같지만 가장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제일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강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제일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인간의 신체적 연약이다 이런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가장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약성,
내가 떠난 후에 저 연약한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하던 그 실상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 되겠다. 주님이 그런 배려 속에서 이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제가 쓱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예언도 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방언도 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병고침에 신유의 은사도 행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왜 그렇게도 근본적인 걸 놔두고 부풀려진 것들만을 좋아하고 그것들만을 얻기 원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많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직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에 있어요. 오늘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근본적인 것, 그 유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범하는 또 세상이 범죄하고 있는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도 하시고 구형도 하시고 변론도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죄를 가지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성령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기소하는 거예요. 검사가 되어서 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어? 너는 엄청난 선고를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평안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평화요, 화평이요, 평등의 관계이지만 세상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철저한 갈등 관계예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등 관계 중에 가장 심한 갈등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와 세상이에요. 뭐 원순에 악순에 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갈등이 아니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생명의 빛으로 왔습니다. 어둠을 밝히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들이 그 빛을 싫어해요. 왜요?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것들이에요? 그 기소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오신 성령의 목적은, 오시는 목적은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향한 책망의 주체자로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소장에는 이렇게 죄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지금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에 관한 공판이 시작될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판사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변론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활해가지고 짧은 시간 40일 동안만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이제 다시 하늘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지만 염려할 것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염려할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던 그것 외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든 그 성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수용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 속에 여러분이 지금 붙들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는 성령을 받고 어떤 이는 성령을 못 받았다,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킬보 은혜의 스승사를 가리켜서 보혜사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유익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1번, 예수가 2번, 성령이 3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우리가 명명을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있는 어떤 존재, 위치가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 그러면 하나님이 다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도그마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원이나 교회들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을 받아서 무엇할 것이냐고 하는 문제는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가령 성령의 가장 충만한 상태를 100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는 10, 어떤 이는 20, 어떤 이는 50, 어떤 이는 70, 어떤 이는 90, 100%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90%가 아마 맥시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선물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것, 그렇게 성경에 합당한 진리는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이는 10%, 어떤 이는 20%, 어떤 이는 50%를 가졌다고 하면 그 목적은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목회 36년 차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성령 좀 충만히 받았다고 목사한테 막 대적질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니까 뭐 우리 교회가 어떻고 뭐 아무개가 어떻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누구의 잘못됨, 누구의 허물, 누구의 실수를 들춰내서 분열을 조장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다고 하면 입 딱 봉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령한 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막 발설을 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실 주된 역사는, 하시는 일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가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할 것이고, A라고 하는 사람에는 뭐 C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목적이 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르게 사용할 때 그 성령의 사역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누구에게 나타날 것인가? 반드시 두서너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임재를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어떤 감흥의 능력, 그걸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성령이 저에게 속삭이는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운전하고 가다가 그 길 가지 마라. 너 지금 평상시에 그 길로 잘 다녔지? 이렇게 돌아가 하는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 그냥 나 편한 대로 갈래요. 다니던 대로 갈래요. 눈 감고도 가는 길인데요. 하고 가면 막힌다든지 무슨 순식간에 어떤 신호등을 위반해서 딱지를 긋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고요. 어떤 때는 우리 아들놈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 아들놈이 가만히 보면 어떤 때 이놈이 저 아빠 몰래 떨어져 있으니까 주일날 어디를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 때쯤 저에게 하나님이 보이세요. 가게 막 어디를 가는데 다른 차들이 막 뒤에 얽혀가지고 도저히 가지를 못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럼 저는 즉각 전화하죠. 너희놈 주일날 어디 가려고 그래? 올봄물이에요.
아마 저는 그러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지? 그러겠죠. 자식이 목사 아들놈이 어디를 가려고 그래? 너 그 길 가면 너 차 사고 난다. 가지 마라. 근데 또 감사한 건 순종을 잘해요. 예, 아버지 안 가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이놈아, 주일날은 교회를 가는 날이야.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어디를 가? 그런 것들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무나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서너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감흥적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성령의 그 세미한 감흥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김화중 집사님 연구하시는 그 과제 위에도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지혜의 감흥이 날마다 순간 아주 고비에서 딱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이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을 선별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잘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젖을 먹고 너희가 먼저 신령한 집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신령한 젖을 먹었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갓난아이와 같이 너희가 사모하는 심정으로 먹었으니 이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신령한 집으로 건축해 나가기를 원한다. 오늘 구약의 성막을 짓던 기술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그 정말 탁월함이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신령한 집으로 갖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충만히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기도합니다. 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이제 열흘 동안 잠잠하고 안 보이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어찌해야 할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어찌할꼬.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아까 제가 기도했어요. 바람 같은 성령의 신비로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적어도 방언 두서너 가지는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한국말 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떠듬떠듬이라도 일본 말도 조금 하시고, 뭐 우리 김화중 목사님은 영어로 연구하시니까 뭐 능통하실 테고 방언을 해요. 여러분 각각의 방언을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교회처럼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하여 아주 무식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 120문도가 모여있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곁에는요,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저 지역에서 온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을 그 주변에 모인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동시에 알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각각 그 사람들의 말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바꿔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방언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 비웃으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총인 것 뿐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방언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내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령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원고를 다 만들어서 콤마까지 찍어서 프린트해서 가지고 올라오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적어 가지고 와서 그냥 문서화 시켜서 읽고 있겠지. 아니에요. 제가 이 원고대로 오면요, 오늘 1시간 반 정도는 설교해야 돼. 설교만. 지금 주섬주섬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준비한 것 많이 있지만, 혹시 네가 준비한 것 이런 것 빠뜨렸지만 내가 말하게 하노라. 그럼 듣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을 주님의 명령이라고 아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하는 말이 성령이 여러분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예배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거룩한 가치예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늘 그 성령의 사역 중에 기본적인 것이 뭘까? 죄는 죽고 의에는 살아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죽이는 건 성령 사역의 근본입니다. 원인이에요. 원인자예요. 성령은 죄 죽이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런 말을,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거듭해서 말씀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죄를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지하면, 주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그 연약성 때문에 너희는 죄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희에게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죄를 죽일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려고 성령 충만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내 속에 있는 작은 죄 하나라도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죽이고 몰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삶보다도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을 훔치고 돈을 강탈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명예를 얻어 누리고 이런 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 살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변변치 않은 유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속에 있는 갈등과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번민과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죄 하나라도 내가 더 죽여보겠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반대되는 은혜를, 열매들을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는 작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이사야서 5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탐심이 너희들에게 죄악을 낳게 했다. 탐심.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심령 속에는 탐심이 있을 뿐이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낳게 되고 그 결과는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셔서 그 탐심 때문에 그 탐심을 버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 거야. 한번 따져볼까?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거야. 더러운 거야.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수를 부리고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를 조장하고 분내고 당짓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분리시키고 방탕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육신의 일이야.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것들이 있던 너희 마음의 자리에, 너희 마음속에 그들이 꽈리를 들고 있던 그 자리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들을 밀어낼 거야. 그리고 그들이 꽈리를 들고 앉아있던 그 움푹 패인 그 자리를 이렇게 채울 거야. 22절 23절에 거듭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로 채울 거야. 사랑으로 채울 거야. 희락으로 채울 거야. 화평으로 채울 거야. 오래 참음으로 채울 거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육신이 가졌던 그 타락됨의 열매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성령은 오셔서 그 자리에 그것들로 채울 거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 권능교회 가서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슬라이드 속에 두 가지 마음을 딱 보여줬어요. 이렇게 한쪽은 새카만 마음, 한쪽은 빨간 마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글을 써서 한 10대 분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물었어요. 자, 김원웅 집사님,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검정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어요. 어린 학생 홍찬아, 네 마음은 어떠니? 예, 목사님, 저도 검정 거, 빨간 거 다 있어요. 그래. 그 엄마에게 물었어요. 황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빨간 것만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는 해주었어요. 그냥. 또 다른 분들에게 물었어요. 다들 검정 것과 빨간 것이
겸하여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역사하십니다. 빨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마음이 검정 것을 덮어버리면 덮은 만큼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덮여지는 만큼.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의 현저한 욕심과 생각들을 성령의 열매로 밀어내야 돼요. 그 작업이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작업이고 우선되어야 될 작업이고 신령한 작업인 거예요. 그것을 하기 싫어하고 외면한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 병목 상태에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현저한 육신의 욕심들을 성령의 열매로 밀어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너무 뭐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저는요 참 제가 지혜가 부족한 아무리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철이라고 한 그 말에 그냥 막 그 말보다 여기 얼마나 좋은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산 보고 산이라고 하고 물을 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요. 혹시 김하중 집사님 그 말 이해가 가시면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너희는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있고 너희의 육신에 현저한 욕심이 있어서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어떤 날카로움이라고 할까요? 우리 핏줄 제일 가는 핏줄 보고 뭐라고? 모세혈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은 죄의 뿌리와 습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일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소멸시키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영성은 회복해 가시고 북돋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갑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7장을 준비했더니 이제 12장 채 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본문은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죄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쉬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언어나 생각의 결과들을 상상해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는 죄인 아니야. 야,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어떤 뭐 도둑질하고 싸움박질하고 뭐 이런 것 그것 전에 그건 하나의 행위의 결과일 뿐이고 그 전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야.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죄인은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의롭습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 의로워라고 당신의 법정에서 선고하신 거예요. 너 죄를 범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변호사의 변론의 피를 보고 너를 의롭다고 선고하는 거야. 너 지금부터 의인.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죄성을 가진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분명히 믿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배후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꽉 막혀버린 내 인생의 병목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고꾸라지고 그런 상태가 우리가 믿음의 흠결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더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더냐? 네가 쏘고 있는, 네가 맞추려고 하는 그 관역은 죄뿐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성령의 의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향하여 사망의 율법으로 화살을 휴일을 담겨 놔봐라. 난 그 화살에 맞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패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방패가 돼서 그것을 다 막아내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김을 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망이 아무리 아주 정말 묻기만 하면 죽을 수 있는 아주 극약적인 도구를 가지고 휴일을 담겨 화살을 우리에게 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막아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야, 지금 주님이 아까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못다한 말 그가 와서 다 가르쳐 줄 거야.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막아줄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애굽에서,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서 내 백성을 삼으려고 건져내고 내가 지금까지 인도에 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아니야, 못 버려.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야. 난 넌 못 버려.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는 변호해 주시고 세상은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이론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도록 조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핍박하는 세상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심판주가 되시지만 오늘 고난당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두고 가시는 주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주님처럼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 오셔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 죄를 죽이는 일에 나도 동참할 수 있고 내가 그 일에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앞장선 자가 되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러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깊숙이 그리고 그냥 지울 수 없도록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끝까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들었사오니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신령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 순응하고 순종하고 이루어내므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